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추석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9시쯤 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명절 음식으로 아침 식사하고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동네가 정말 조용하고 한가했습니다. 교회 앞을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마주하고 있는 성당도 오늘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동네가 아주 적막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가끔은요, 이런 분위기 참 좋지 않습니까? 아무에게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하루 보냈습니다. 그 분위기가 좋아서요, 오늘은 사무실에서 나와서 도서관 한켠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봉지커피 한 잔 마셨고, 옛날에 즐겨 먹던 과자 다이제스티브 3개 먹었고, 점심은 컵라면을 하나 먹었습니다. 온라인 서재에서 책을 보기도 했고요. 아무 목적 없이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오늘 길라잡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었고, 이런저런 책도 보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타이핑도 하고, 그러다 지루하면 유튜브 영상도 봤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가고 오후가 갔습니다. 제 아내는요, 항상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강화도에 컨테이너 하나 올릴 수 있는 땅 한 평만 사달라고 저에게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땅 한 평만 사주면 그곳에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목공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 해도 찾아갈 시간도 없을 것 같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명절은 5일간의 긴 휴일이라는 설렘과 함께 그간 밀렸던 집안 일들을 독박 써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식구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 혼자 있는 시간은 고사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가족들 성화에 질려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벌써 연휴의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나 제 아내뿐만 아니라요,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환상들을 보여주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hit데겔 강가에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골자는요, 그냥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그 여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고 유린당할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요,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천사를 대면하게 되는데, 그 존재에서 나오는 영광과 위엄,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땅에 쓰러진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자신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을 부축해서 손과 발로 일어서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만져서 말문이 막혀버렸던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도
해 주었습니다. 이상 다니엘서 10장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1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과 북방 왕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상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또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치고 또 곧이어서 헬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도, 또 페르시아의 흥망성쇠도, 그리고 헬라의 흥망성쇠도,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가 이제는 바벨론 이후에 큰 위세를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헬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는요, 단일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몇 개의 나라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남방과 북방에 계속되는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직결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루하고도 맹목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유린되고 성전은 심한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전쟁에 몰두하던 남방과 북방의 왕들은요, 그들도 결국은요,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의 나라들도 그 왕들도 한때는 대단한 위세를 떨치지만 그러나 그러다 그들이 다 사라지는 존재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방과 북방의 치열한 싸움에서 북방의 왕이 승리할 것이지만 그도 역시 불의한 일격에 쓰러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9절은요, 그가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북방의 왕이 비록 큰 승리를 거두지만 그도 넘어지고 그도 이제는 다시는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강한 척하고 승승장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라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요, 에스라를 줄기로 해서 선지서에 남은 말씀들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은요,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을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은 마지막 날, 즉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셋대 반, 곧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나야 한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다니엘 12장에는요, 3년 반 외에도 그로부터 30일을 더한 1290일, 또 그로부터 45일이 지나는 1335일 등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들에 대한, 이 숫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해석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숫자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면 분명하고요, 우리는 그 때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은 압니다. 그것이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공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굳건히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끝까지 신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길라자비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나눌 때 흔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의 시간이고, 미래는 앞으로 올 시간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고, 미래에 앞으로 올 시간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4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원 혹은 4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몇 차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뭐 100차원, 200차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다른 것이지요. 근데 어쨌든요, 우리가 사는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출세를 하고 성공을 누린다고 해도요,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세와 성공을 이유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나 헬라나 또 로마나 이런 나라들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은 공통점이 자기들의 부귀함, 자기들의 강대함,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졌다는 거잖아요. 뭐가 교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없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면 처음에는 우상들을 섬기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직접 신이 되지요. 자기들이 우상이 되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가진 강대함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해졌지만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애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아수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은 어디 있고 메데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이름도 사라졌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도 속히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일들, 현재의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딱딱딱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만큼 믿음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다니엘에게 권면한 대로 마지막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